우리는 참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그 생명으로 하나 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마음속으로도 항상 부르면서 주님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질문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또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해요.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가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유익, 중보 기도의 유익을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의 생명으로 지체가 되었을 때 그 지체 안에 서로를 향한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합당한 것은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서로 간에, 우리 드림교회 가족 안에서 서로 친밀하리라, 내가 그 영적인 기쁨과 생명을 함께 누리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 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나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한 확신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큰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드림교회를 하나님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러한 성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아, 하나님께서 또 이 성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성도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실제로 얻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 정말 감동이 많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음을 통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내 영을 활짝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지체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바울의 기도는요, 항상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지이자 목회지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구제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지나친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할 말은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 뜨면 당신이 생각나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진실된 영의 고백이 항상 넘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도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가족된 우리 안에서도 정말 서로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는 의무감에서 하게 돼요. 어떤 성도가 기도를 부탁했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도 유익한 기도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에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서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의 모습은요, 이 의무감을 뛰어넘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또 때로는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탐탁치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감정과 나의 그런 마음을 초월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또한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중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정말 탐탁치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초월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만 감으면, 내가 기도만 하면 그 영혼이 생각나요. 그 영혼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고 나의 감정을 초월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애착이 그의 기도 가운데 담겨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더 깊어지고 기도의 대상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고 성장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였지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자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의 대상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잘된 모습입니다. 내가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게 되고 그 영혼의 필요를 함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람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더 그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그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기도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요,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 봉사,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누구도 그 분량을,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분량은 각각 다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총명으로 풍성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얻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때 예배가,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나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지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총명은,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바로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여전히 세상과 육신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총명, 하나님의 분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도 영적인 분별함, 그러한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지식과 총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 여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날로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다른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 중에 단 한 영혼도 빗나가거나 어긋나거나 신앙생활에서 도태되거나 떨어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경기, 요즘에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아니면 쇼트트랙 같은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출발을 아무리 잘하고 그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잘 달렸다 할지라도 결승선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승리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참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함께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나 처음에 굉장합니다. 새신자가 왔는데요. 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봉사도 했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도 듣게 됩니다. 처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와,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보면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춤이 없이, 빗나감이 없이, 도태됨이 없이, 떨어져 나감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 때도, 인사할 때도 주님의 날까지 이릅시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 인사를 통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지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까지 이릅시다. 주님의 날까지 이릅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모두 다 이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가? 이 말씀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리와 생명에 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선한 것, 참된 것, 이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주님의 날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님의 끝날까지 정말 생생함으로, 새로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날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서로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하루에도 12번 이상씩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 이상씩 변하는 게 나의 마음인데 그 변하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갈팡질팡하여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 속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믿음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르도록 세상과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밀 까부르듯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구분하시고 지금 심판하시고 지금 판단하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요구하지만 주님은요,
그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사람의 축복을, 사람의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까? 기도가 또한 얼마나 중요하게 깨달아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내 자식은 잘 됐고 나는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의 축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감격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미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받는, 기도로 도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편입니다. 내가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이 기도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깊이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더 많은 영혼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리라 라는 더 깊은 기도 안으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실제로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육신이 호흡하고 숨쉬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살 수 있는 영적 존재고요, 내가 간절히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만 우리 영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는 더 깊은, 더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기도의 집이 되어
더욱더 깊은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교회와 성도의 기도,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날마다 새롭고 담대하고 강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받는 그러한 신앙을 넘어서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기도의 지경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있는 우리 드림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실제로 날마다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믿음의 기도, 또 기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